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 주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오늘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썩은 그런 송장 냄새가 아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향수가 되셔서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예수 피로 취소함 받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세상에 더러운 죄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뭐가 되냐면 영광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감사의 고백, 최고의 은혜의 고백의 표현이 뭐냐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배우들이나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큰 대상을 받고 큰 상을 받았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어떤 그런 축제의 고마움의 표현이 바로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모하고 간절함이 있어서 오늘도 막 그 예수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하며 이게 설레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도 밋밋하니 감동이 없이 그냥 자리만 지키는 그런 신앙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존귀하신 예수님을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얼굴인데 어떤 거울을 바라보면은 내가 그래도 그나마 똑같은 얼굴인데 좀 더 예뻐 보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연예인들도 사진 찍을 때 나는 꼭 왼쪽으로 45도로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왼쪽보다는 오른쪽 45도가 약간 그래도 얼짱 각도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웃어도 비우면 좋은 거죠. 어쨌든. 그런데 아무리 내 얼굴이 똑같은 얼굴인데도 거울이 더러워져 있으면, 거울이 깨져 있으면 그 내 영광스러운 예쁘고 잘나고 이쁜 화장한 얼굴을 바라보더라도 더러운 거울 속에 비춰보면 뭐예요? 그 얼굴이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거울이 똑같은 거울인데 진짜 이렇게 그나마 내 얼굴이 이렇게 이쁘장이 가르먹게 나오는 거울이 있다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은 똑같은데 예수님의 영광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들, 즉 유대인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깨진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도리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율법, 즉 구약성경은 달달달라위고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이 망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차이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어떤 안목으로,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이 더위에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냐면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는 콩깍지의 은혜다. 시작.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콩깍지만 쓰자, 그 말이에요. 콩깍지. 제가 누구를 비하하려고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더운 날이니까 좀 이해하려고. 저도 누구를 유머로 제가 판단하고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한 번 내가 잘생겼다, 멋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오늘 콩깍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수 중에 대부분 가수들은 그래도 유머들은
노래는 잘하고 보다는 잘 모르겠는데 유모들이 대부분은 다 준수하더라고요. 특별히만 진짜 혐오감 생길 정도로 못생긴 가수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몇 명 빼놓고. 근데 제가 본 사람,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제일로 못생긴 사람의 가수는 누구였냐면 울고 싶어를 불렀던 이남이라는 가수입니다. 하여튼 그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머리 막 파마처럼 해가지고 수염 길러가지고 막 오늘 그 사람 보면 울고 싶어지더라고요.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럼에도 콩깍지가 쓰인 사람들은 그분을 열렬하게 팬을 하고 좋아합니다. 운동선수 중에는 제가 한 2번 얘기했습니다. 제 기준으로 제일로 못생긴 사람을 기준으로 제가 한 명 뽑으라면 이봉주라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숨은 장가 가가지고 처갓집에서 얼마나 이쁨 받고, 여러분 어쨌든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도 따서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여러분 어쨌든 남들이 볼 때는 못생겼다 치더라도 그들에게는 그들만이 보는 콩깍지가 쓰인 누군가가 그들을 운동선수로 키우든 사위로 삼든 뭔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콩깍지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코미디언 중에서 이게 뭐랄까 코미디언 개그맨들 중에서 제일로 못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개콘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압도적으로 제 기준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못생긴 사람은 제가 아무리 봐도 오쟁터라고 하는 코미디언이더라고요. 그냥 예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의미를 잘 이해하려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가 코미디언인데요. 하여튼 배가영이라고 부인하고 8살 차이 나는데 결혼해서 삽니다. 딸도 둘 낳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새벽 6시에 청혼을 하려고 새벽 8시에 이 여자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띵동띵동 눌렀더니 그 여자친구 아빠가 그러니까 나중에 장인어른이 됐죠. 그분이 이렇게 초인종을 눌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줌마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줌마 어떻게 오셨어요? 저 아줌마 아니고요. 아영이 남자친구라고. 그래서 어쨌든 집에 들어가서 청혼을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달라고 허락을 해달라고 하니까는 결사 반대해가지고 오지금은 그 여자친구 어머니가 싱가포르로 도피를 시켰답니다. 같이 한국에 있으면 만나면 안 되니까 결혼을 반대한다고. 내가 그 입장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인 8살 어린 아영이라고 하는 배가영이라고 하는 이 부인이 대학도 회계학과를 나오고 나름대로 거기에 비하면 백조입니다. 그런데 콩깍지를 쓰여가지고요 세상에 강동원인가 백동원인가 강동원인가 영화배우 잘생긴 그 사람하고 자기 남편하고 누가 더 잘생겼냐고 했더니 자기 남편이 더 잘생겼대. 귀여운 건 확실하대. 그래갖고 지금도요 여기서 코기름이 흐르는데 그렇게 냄새가 고소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맡아본대요.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비호감이고 약간 인물이 아줌마처럼 보이고 그럴지라도 콩깍지가 쓰이니까요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렇게 귀엽게 보이고 그렇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라고요? 콩깍지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봉주나 오정태나 우리 잘생긴 사람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중에 왕이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그분이 맘먹으면 못 이루실 없는 분인데 문제는 우리가 콩깍지가 그 사람들은 좋은 콩깍지가 있어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도 사랑하고 못생긴 사람도 귀엽게 보인다는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만 바라봐도 그 존귀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맨날 우리 눈에다가 잘못된 콩깍지를 쓰게 해가지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그건 수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건이라고는 콩깍지를 써가지고
율법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에 콩깍지를 써가지고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영광을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부부간에도 콩깍지도 써야 하고요. 여러분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은혜에 콩깍지가 쓰면요, 제가 오늘도 어떤 설교라도 은혜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은혜의 콩깍지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좀 지각을 해도, 좀 졸아도, 좀 여러분 그죠? 은혜를 못 받고 막 그래도 여러분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자녀들이 막 생각 위로 속을 썩여요. 그 엄마들이, 옛날 엄마들은 그죠? 푸념하는 게 있죠.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이고, 내가 이 자식들을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쓰고 뒷바라지 해가지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저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사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내가 함부로 해도 될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조금 헌신했다고, 조금 믿음 생활 잘했다고, 조금 기도 좀 했다고, 은혜 생활 좀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분한테 드러내면서 내가 이만큼, 그럴 분하고 우리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는 조금만 희생하고 그 마음을 못 알아줘도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여러분 사람은 그런 마음 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도 핵심만 말씀드리면, 자, 모세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얘기가,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잘 아시잖아요. 사실은 모세도 이제 세상에 이렇게 바라보고 양치고 처가살이 하면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뭐를 통해서?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양치던 일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처자식과 행복하게 사는 게 여러분 소홀하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회로산 떨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뭐를 따라 살아요? 소명을 따라, 즉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무작정 갑니다. 바로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위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고 어쩌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모세를 시내산에 올리십니다. 그리고 뭘 주셔요? 야, 이제는 너는 양치기도 아니다. 즉 하나님의 법, 율법의 기준으로 삼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또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들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에 자기는 몰랐다고 그래요. 자기는 몰랐는데 얼굴에서 뭐가 나타나요? 광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영광으로 보는 거예요. 광채가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모세가 사실은 따라오고 싶어서 따라온 게 아니라 그냥 애굽에서 종로를 타면서 너무너무 세상에서 사는 게 힘겹고 지겨워가지고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 어쩌든 지금 출애굽을 하라고 하니까는 430년 노예 생활에 지긋지긋 한도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야, 너희는 비록 지금 애집트에서, 애굽에서 종로도 하고 살지만 너희들이 여기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적과 꿀린 땅에 거기에 들어가 살 것이라고 430년 계속 자손들을 구연동화처럼 얘기를 해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 살아도 결국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 생각나요?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모세라는 분이 쫙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을 출애굽 한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따라가고 싶어요? 안 따라가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죠. 근데 기대를 가지고 따라 나왔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그 길이 평탄합니까? 생각보다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세운 지도자 말씀 순종하고 가면 쉬운 애대로가 열릴 줄 알았거든요. 웬걸 가자마자 여러분 막 핍박이 생기고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막 물이 떨어지고 막 물을 주면 쓴물이 나오고 막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세운 지도자라고 어느 정도 따라왔는데, 이제 앞으로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 지도자가 뭐예요? 권위가 갈수록 없어집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막 초등학생까지만 해도 그래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 하면은 절대적인 막 그런 영향력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다가 이제 중학교 때 좀 가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 엄마가 뭔 얘기하면 엄마 이성미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캐나다 이민 가고 자식들이 하도 썩을썩이니까 막 매를 들고 때리려고 그러면 집사님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은 분이 이러시면 안 되시죠 막 그러더라는 거야. 그거 어떻게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바라보니까는 사실은 지도자는 지도자지만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지도자로 생각했거든요. 아니 실상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니까 순종하는 것이지 마음 한구석에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뭐예요? 저가 아무리 우리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과거가 뭐였던 사람이다? 살인해가지고 도망온 사람이다. 여러분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을 거예요. 그런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모세한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주십니다. 그걸 뭘로요? 광채가 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저 모세 지도자가 얼굴에 막 광채가 나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는 직사에서 죽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으니까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당신 얼굴 좀 뭐라고요? 가려달라는 거예요. 얼굴을 가려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의미를 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얼마나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근데 믿음의 인물들에서 유대인들에게 딱 두 사람만 가장 존경하고 그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지도자를 두 명 얘기하라면 첫째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아시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성경 전체가 다윗.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국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다윗별이라고 그런다고. 다윗별. 지금도 메시아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강력한 메시아 같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올 거라고 지금도 기다리는 게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재림의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나라의 근간은 헌법이잖아요. 나라의 근간은 헌법입니다. 근데 그 헌법처럼 지금 유대인들에게 근간을 세우는 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세워놨어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두 사람의 인물을 뽑으라면은 당연히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와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구약 성경에 없어서는 안 될, 또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근간을 뿌리채 잡아놓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 모세를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나 모세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영광이 광채가 나는 게 모세가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무슨 신적 어떤 영적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인데 이것을 그 영광을 가려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모세는 인간은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나의 진짜는 이 얼굴이 아니라 모세 입에서 나오는,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는 가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걷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올 때는 또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수건을 가리고 지금도 미사를 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오늘 핵심은 뭔 얘기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계속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당연히 모세를 통해서 준 뭣도 율법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모세가 말씀하시는 율법의 영광은 뭘로 가려놓은 것처럼, 수건으로 가려놓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지만은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율법보다 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즉 복음의 영광을 너에게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도 귀하지만 이제 진짜가 왔으니까 수건을 벗겨버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실체를 와가지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니까 이제 너희는 율법은 초등학문 같은 거니까 그것을 이제 버려버리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따르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뭐랄까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게 오늘 핵심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다라는 그 감격을 좀 회복하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무슨 연예인 대상 그거 받은 거, 꼭 연예인 대상 받았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평생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날 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유명했던 뭐 배우들이든 가수들이든 막 10대 가수들 막 그런 사람들 한중간에 또 사라지잖아요. 영화, 그 세상 영화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창세후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죽어서 영원토록 그 영광이 1.1익도 여러분 개기일식도 없고 월식도 없어가지고 그 영광이 정말 흐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온 지구촌에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경험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묶임자가 풀어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다가 잘되고 진리랄지 진리가 늘 잘 가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행복자들이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콩깍지 은혜를 받자라는 거예요. 콩깍지, 사실은 콩깍지도 아니에요. 우리는 콩깍지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그대로 안경만 쓰면 돼요. 그대로 그 예수님의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거꾸로 콩깍지를,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 또 사람의 감정, 아까 이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것들로 우리를 자꾸 가려가지고 흐릿흐릿해가지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 행복한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 없다고 그 길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세상 따라가도 행복하다라고, 아니 세상이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뭐를 씌워요? 주님을 못 바라보도록 수건을 갖다 가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예쁘게 하고 있어도, 제가 아무리 안경을 다추천 비싼 걸 쓰고 있어도 제가 수건을 가리면 여러분들이 얼굴을 제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른다니까요. 마찬가지 여러분.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우리 세상에 콩깍지 쓰였던 수건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눈에 붙은 그죠? 수건에 콩깍지를 비늘을 벗어버리고 주님만 그대로 주님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면 여러분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으리라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13번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라는 헬라의 뜻인데요. 어쨌든 독사, 뱀은 아니고요. 광채, 영광, 영화, 명성 이런 걸 뜻하라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그냥 영광은 조금씩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맞을지 모르겠네요. 올림픽 나가가지고 메달을 땄어요. 메달을 따면요, 이렇게 포상금으로 조금씩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6천만 원 정도 포상금을 주더라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그리고 죽을 때까지인가, 연금을 달달이 100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막, 그죠?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가서 메달을 땄는데 동메달 딴 사람은요 별로 연금도 관심 없고요. 하여튼 여러분 포상금도 별로, 사람들이 방송도 요즘은 내보내지도 않아요. 왜? 똑같은 메달인데 영광이 차이가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냐면 하나님 나라 가면요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각각 다르다라는, 즉 하나님이 그죠? 높여주시는 상급과 멸류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삼복더위에도 식당에서도 봉사하고, 여러분 나와서 청소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 남들 다 어제 뉴스 보니까는 어제 하여튼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빠져나간 사람이 12만 명이래요. 우리 일빛교회는 한 명도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가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어쩌든 이 거룩한 주일날 놀러가는 사람하고 같이 와서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똑같은 상급을 준다면
죄송해요. 우리 미친 짓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겠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미안해. 아니, 세상에 그 무슨 행복지원금인가 이거 주더라도 다 차별을 해서 주잖아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을 헌신하고 충성한 것들이, 교회를 그냥 1년에 한 번 다닌 사람이나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충성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반주자로 헌신하고 구역 성경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하고 그냥 뒤에 와서 멀뚱멀뚱 있다가 그냥 시간 되면 가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나라 영광이 같다라면 이거 뭔가 불기치운 거 아니냐 그 말. 나라에서도 여러분 색깔 다르게 카드를 주는데 더 어려운 사람은 더 많이 준다고. 우리 좀 길지만 빌립보서 3장 5절 14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안에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설교를 풀어놓은 겁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 할례가 뭔지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압니다. 아픕니다. 피를 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애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래요.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뭐요?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율법으로는 그죠? 모세 오경으로는 철저히 지키고 자기만큼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고백은 모르지만 이런 고백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솔직히 해외에 막 그죠? 여행 가고 휴가철에 여행 가고 저 사람들이 뭐가 뭐 잘 됐다고 막 그죠? 하여튼 막 이게 그런 것보다도 나는 그래도 최소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삼복대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내 영혼에는 내 삶에는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 있는 시간이라고 고백할 정도는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중요시 여겼던 걸 싹 배설물로 지난주 얘기했으니까 이번 주는 안 할게요. 배설물이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좀 더 물게. 기가 막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하, 지금 왜 바울이 이렇게 핍박자여 교회를 잔해하고 율법을 다 지켜 이불이고 그래서 배설물을 여기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본 모습을 뭘로 바라본다고요? 둯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둯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뭘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따라가요. 곁눈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곁눈질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 지금은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아는 그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 얘기 다 알잖아요.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누가 이겨요? 당연히 토끼가 백발백중 이기죠. 근데 토끼는 뭐예요? 자기가 자신 있잖아요. 막 앞에 뛰어갔어요. 먼저는 아이고 결혼 것도 보니까 중간에 아이고 잠깐만 쉬었다가 거의 가까이 오면 뛰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뜻대로 그냥 세상에 낮잠이 그냥 깊어져 버렸네. 그러고 가서 봤더니 눈 떠 봤더니 거북이가 만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뭐냐면 그냥 둯대를 정해놓고 주님의 영광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 예비된 그런 신부처럼 거기를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도 바람 맞고 달려가도 누군가가 태클을 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달려가려고 해도
작심 3일이고 가다 보면 넘어지는데 그냥 이 날도 더운데 설렁설렁하지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새 언약의 일꾼들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의 영광만 바라봐야 합니까? 1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사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에 80년 90년 살다가 육체 생명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믿음의 행적에 따라서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에 각각 왕노릇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 번씩 야구를 보거든요. 기아, 난 다른 팀은 안 보고 기아만 한 번씩 봐요. 근데 요즘 뭐 계속 져가지고 재미는 없는데, 게임을 몇 게임 지잖아요. 그러면 막 팬들이요, 막 난리가 납니다. 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유튜브에서 그거 한 10분 동안 하여튼 막, 누구 때문에 오늘 졌다고 저런 걸 연봉을 얼마를 줘야 하냐고 감독을 바꾸라고 막 그래요.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근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고 싶어도 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6시부터 경기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6시면 우리 33도 34도 나갑니다. 근데 2만 명 막 15,000명 모인 데에서 그 긴장해서 땀을 막 비우듯이 하면서 지고 싶어요. 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안타 치고 싶지 않고 홈런 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감독도 그 욕 먹어가면서 왜 이기고 싶지 않을까? 근데 뭐예요?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그 상황을 난도질하더라 그 말이죠. 조금 잘해봐요. 그러면 또 막 와 역시 막 살맛 난다고 그러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마귀는요, 우리를 순간순간 상황만 보고 우리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고, 어떻게든 시험 들게 만들고, 열심내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우리에게 뭐까지 해요? 주제가까지 갖다 줍니다. 야, 네가 그러면서도 권사냐? 네가 그러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예수 안기는 고사하고, 야, 아이고 너 때문에, 야, 마귀는 자꾸 우리를처럼 상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아직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좀 어렵다고, 지금 좀 힘들다고, 지금 영적으로 내가 좀 눌려있다고, 여러분 끝난 거 아니잖아요. 언제 가봐야 알아요? 코리안 시리즈 가서 우승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결정되는 것처럼 선수들은, 여러분 선수들은 그죠? 연습도 중요하지만은 올림픽 나가서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느냐 못 따느냐 그게 마지막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왕권을, 왕노릇하는 멸류관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이 세상에서 조금 육신을 가지고 오는 오해나 핍박이나 좀 억울함 같은 것들은 주님 영광 바라보면서 가지치기 하면서 승리하며 나가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은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잘못했을 때 엄마들이 때리고 선생님이 훈육할 때에 그들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잘못된 걸 깨닫고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요. 아니, 바울만큼 예수님을 그저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쳐 죽인 앞장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는 살인자였다니까요. 근데 둘이 뭐예요? 그런 살인자의 죄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더욱더 다지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좁은 안목이 멀리 집중적으로 프리즘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현미경처럼 더 강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눈이 좋으면 그냥 막 사방으로 다 보이잖아요. 요즘은 저한테 그런 말 하는데, 저 젊었을 때는요, 한 번씩 보면서 막, 목사님, 눈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막 그랬거든요. 예, 보이긴 다 보입니다. 얼마큼 자기들은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위로는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 볼 것 없이 우린 좁혀야 돼요. 눈을 좁혀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태풍이 와도 그 길을, 위기를 가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로 겸손해집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알았어요. 과거가 뭐한 사람이라는 걸,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잡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인 선교사로 쓰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사도 중에, 제자 중에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세 구절을 읽을 텐데 1번, 나는 우리 일비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영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점수를 한번 매겨보셔봐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에베소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자, 같이 한번 또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까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로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한 나를 선택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 뭐예요? 지극히 작은 중에 더 작은 자래요. 2번, 나는 교회 중에서 제일로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다. 그러면 우리 하람인가요? 등치가 제일 작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더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1번입니까? 2번에 가깝습니까? 난처할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시작. 내가 주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이제 주님 만날 시간 다 돼가니까 처음에는 막 사역을 할 때는, 야, 내가 이래봐도 그래도 겸손하게 제자들 중에는, 사도들 중에는 내가 그래도 말단이야.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능력이 제일 센데. 그런데 좀 은혜 받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의 콩깍지를 씌워주셔서 이 사역을 이방인에게 선교하더라고. 하나님 날 택한 것이지 내가 잘하는 거, 오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더 작은 성도네? 그랬더니 이제 정말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3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을 배 타고 그렇게 다니면서 마지막 주님 만날 그때가 되니까, 오메, 내가 알고 보니까 주인 중에 귀순데 뭘 할 말이 많다고. 저번에도 설교했잖아요. 기도하고 선교비 보내주고 만나자고 그랬는데 안 만났다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또 이렇게 선교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또 힘이 다퉈가지고 헤어지고 막 이런 동역자의 관계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주인 중에 귀순데. 주인 중에 귀순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집결 심판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사형장에 가가지고 사형을 받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 주인 중에 귀인인데, 내가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고 원망할 사람이 누가 있고, 야, 주님 나에게 주신 사랑 조금이라도 오늘도 예수님이 향기를 드러내듯이 샤넬 넘버 5는 아니더라도 그냥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향기를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 일비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꽃 중에 벌들이 많이 와서 여러분 꿀을 많이 채취하면 좋겠지만, 아카시아 꽃은 어떻게 보면 1년에 그 열흘 정도 있어가지고 한번 그 꿀들을 따고 나면은 꽃도 사라지고
또 일벌들도 그 꽃을 또 희생하고 우리 인간들 먹으라고 희생하고 나서는 또 일벌들도 순간에 다 죽어가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80년이라는 생애를 90년이라는 생애를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다시 또 주님 영광 바라보고 돌아오라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낮은 자로 오라고 좀 더 겸손하라고 좀 더 믿음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기회를 주시니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 할렐루야. 우리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저는 참 이런 말씀 좋아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말씀 좋아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묵상하다가 충격받은 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믿음대로 상을 주리라, 믿음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대로 갚아주는 주님이 아니라, 믿음대로 상급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뭐한 대로? 일한 대로. 시작. 일한 대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집사라는 직분은, 권사라는 직분은 교회에 말 그대로 일하라는 직분이다 그 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라고. 무슨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상급을 바라보고 멸류관을 바라보고 좀 더 세상 일보다도 주님의 일에 관심 갖고, 주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라니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세상 쉬운 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어려운 게 예수 잘 믿는. 왜요? 아까 있잖아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똑바로 못 걷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자고 그러고 말씀 묵상하자고 그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 주의 박다기가 지팡이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이렇게 가자고 막 위치고 소리질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삼복더위에 더위 먹지 마시고 은혜를 많이 잡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